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로써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의 삶을 바꾼 말씀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 다 이곳에 오시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아마 말씀들이 있겠죠. 나는 이 말씀이 항상 내 삶의 기억이나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말씀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각각 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언제 외웠냐면요. 초등학교 때 외웠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원래 갔었던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조금 멀지만 조금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조그만 교회 가고 있었는데 이 큰 교회 가면 말씀을 외우면 500원씩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갖고 오락실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 따라 제가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일부러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그때는 500원 얻으려고 사실 갔었던 그 교회였고 그 말씀을 500원 받으려고 외웠었지만 그 말씀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원해서 외웠던 아니면 그냥 들어서 기억이 났던 뭔가 마음속에 나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마태의 삶을 바꾼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지었죠? 마태복음을요? 네, 지은이가? 글쓴이가 누구죠? 마태복음의 글쓴이는? 저자는 마태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요, 글쓴이가 자기 글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등장을 쓸 때에 그냥 편안하게 쓴 게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 삶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주었던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마태복음의 꽤 긴 말씀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 마태에게 가장 애정이 어린 말씀은 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듣고 내 삶이 변화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마태의 마태복음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쓴 글이지만 그 많은 글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마태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마태복음이었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2000년 전 이때로 조금 회상하면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삶이 여러분들이 좀
미리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마태와 예수님이 딱 만나는 장면부터 등장하지만 이 전부터 사실 마태의 삶은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의 직업은 세관이에요. 뭐 세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관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직업이죠. 맘만 먹으면 사람들이 세관 앞에서는 다 꼼짝을 못해요. 그럴 만큼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일 수 있지만 2000년 전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은 세관이라는 사람을 우리처럼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세관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땅이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어요. 이 식민지 속에 살면서 로마 사람들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리고 굉장히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민지를 삼는 그런 제국들이나 그런 나라들은요,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이것을 할 사람들을 세워요. 특별히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왜냐면 우리 일제 식민지 속에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속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을까요?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이 일본의 말을 듣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을 압제하고 돈을 빼앗고 세금을 걷고 또 그것을 뺏어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바치고 이런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관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100년 전 어떤 친일파만 생각해도 야, 그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0년 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그 2000년 전 세관이라면 더 악독하고 더 잔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유대 민족에게 돈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말이 세금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길에서 조폭들이 야, 한 달에 얼마씩 내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뺏기면서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짓밟혔던 것이 당시 유대 민족의 상황이었죠.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바로 오늘 말씀에 세관에 있는 마태였어요. 마태는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좀 이걸 조금 여기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사실 이게 좋은 일은 아닌 거라고 다 알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돈 뺏는 거 다 싫어할 텐데 돈 뺏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살갑게 굴지도 않을 거예요. 동네에서 왕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친일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담했을까요? 네, 양극단이에요. 한쪽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친일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느 집 머슴, 어느 집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건 우리 나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먹고 살만하고 딱히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욕먹는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이 로마 시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마태는 세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가장 말단 쪽이에요. 어떤 군대에 있어서 더 높은 직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는 직접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뺏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하층민이었을까요? 하층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죠. 가서 돈 뺏고 때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져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을 거예요. 이런 마태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이 있었지만, 마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내가 저 제국의,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개로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두 가지의 어떤 고뇌 속에 마태는 늘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한 분이 지나갑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민하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마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는 지금 이 동네에 들어온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알아요. 그가 선지자인 것 같고, 그가 선생인 것 같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종교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하면 되게 그냥 고맙고 그 정도지만,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붙어먹었던 나를 저분이 따라오라고? 저분은 우리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따라오라고? 나는 굉장히 악독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바로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지금 마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분이 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 뜻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근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초대하면서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초대할 때에 내 친구들을 불러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누군가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면 친척도 부르고 가족들 다 부르고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맞이하자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맞이하시겠어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불러서 볼 수 있게 하겠어요? 다 볼 수 있게 하죠. 마태도 친구들을 불렀어요. 어떤 우리 민족의 유명한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대. 우리 같이 그분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과 또 마태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마태는 이런 친구들밖에 없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하고 누구도 친구하지 않아요. 동네 깡패하고 친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깡패 친구는 누구예요? 깡패죠. 건달의 친구는 건달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친구해주지 않아요. 마태의 친구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한번 예상해볼게요. 마태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그랬죠? 로마 관직을 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인들이 있겠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 말고 또 세금을 거두러 갈 때 혼자 갔겠어요? 혼자 가면 맞잖아요. 마태도 지금 유대민족은요, 칼을 이렇게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신단이라고. 언제든지 세리라든지 로마 군인을 보면
몰래 뒤에 가서 칼로 팍 쑤시고 도망가요. 이런 게 당시 어떤 그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이었어요. 마태도 그런 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보디가드들, 우리가 아는 멋있는 보디가드들이지만 당시로 치면 그냥 건달들이죠. 건달들을 건일부 다녔었어요. 건달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마태는 칼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 친구들인 건달 동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지금 굉장히 웃기는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뺏었던 건달들과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세리 마태와 이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친일파하고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싫어하죠.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는 벌벌 기지만 사실은 왕따예요.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상하다. 우리라면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외치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걸 보면서 와 예수님도 우리처럼 바리새파 사람인가 보다 라고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접근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행동과는 완전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태의 삶을 바꿔놓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하박국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박국서가 아니라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니까 이 망하는 나라 속에서 뭘 재건하려고 했었냐면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부흥을 꿈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으뜸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자비야, 그리고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건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자비래요. 자비는 뭐죠? 자비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자비죠. 너 나한테 자꾸 뭐 갖다 바치려고 오지 말고 지금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물이 아니래요. 그들은 더 좋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뭐 갖다 바치고 나에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좀 너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한 제국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었을 뿐이고,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렸고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자선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리고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는 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을 알면 이 행동이 멈춰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아비도 어떤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지,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너희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고, 그런 어떤 너희가 조종하고 막 너희가 시끄럽게 들면 말을 들어주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들으시고, 그분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와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을 위해 지금 헌금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한다는 행동들은 어떤 동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리고 11조를 넘어서 10년 되면 10년 헌금 내고, 뭐 건축하면 건축 헌금 내고, 수많은 헌금들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얻었죠? 건물을 얻었어요. 화려한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얻었어요. 종교적인 힘도 얻었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것에 사람들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종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살펴봤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소득 수준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 좀 가난하지만 실제 이 우리나라 대표 종교 중에서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일까요? 원래 기독교가 우리가 처음에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에 부자들이 왔던 교회인가요? 아니요. 한국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천막치고 건물도 없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요, 천막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집 사랑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었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머슴이었던 사람, 그 집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들 못 와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야, 한국에 있는 성도들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그 성전을 위해 헌금을 바치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너희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너희들이 만들었던 저 종교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내 몸이 성전이 돼서 건물 하나 없지만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성전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죠.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금을 도대체 왜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2000년 전에 마태가 이 말씀을 듣고 마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말씀이요 결국은 마태가 자신의 세계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예배하는 예배당에는요, 여러분들 다 의인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왜냐면 내 의식 자체가 나는 죄인이라 생각 안 해요. 내가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남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지 라는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실 앉아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았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 조금 더 챙겨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 필요 없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의를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죄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보고도 싶었어요. 마음속으로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울면서 회개하면서 20대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 한 곳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우월감이 생겨요. 아이고 쟤는 아직도 왜 저렇게 사냐, 아이고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왜 저러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제 마음에 점점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 모인 마태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죠? 이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아닌 밖에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희한하게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 잘하는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갈 수 있죠. 네, 간다고 하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갈 수 있죠. 잘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들,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부르러 온 거에도 당황스러웠지만 저분이 지금 나와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깡패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누가요? 존경받는 선생님께서. 그리고 마태는 결심하게 돼요. 야,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되겠다. 저분이라면 정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서 예수님을 쫓고 그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는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드디어 자신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타났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쭉 서열하다가 글을 쓰다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고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마태의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은 병든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신가요? 병든 사람이신가요? 의로운 사람들이신가요? 죄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죄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느낀 것처럼요, 결국은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이더라고요. 더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의로움을 추구하기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건요, 의로움을 추구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도덕과 윤리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에요. 기독교의 의로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마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실 병든 자였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밥을 먹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랐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